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그리고 우리 삶에 엄청난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임종민 님의 놀라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최첨단 IT 기술, 특히 AI 같은 분야를 생각하면 아주 차갑고 논리적인 세계를 떠올리잖아요. 반면에 신앙이나 영적인 소명은 굉장히 따뜻하고 감성적인 세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세계가 하나로 완벽하게 융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 아침 지옥철을 뚫고 출근하는 우리의 그 평범한 직업적 전문성이 우리 삶에 훨씬 더 크고 깊은 영적인 목적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이 해설 자료가 그 막연한 질문에 대해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드릴 겁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매력적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꼼꼼하게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IT 달란트와 일본 선교에 대한 부르심, 두 번째는 네 가지의 뚜렷한 삶의 정체성, 세 번째 선교 공동체와의 만남, 네 번째 훈련의 현장과 커뮤니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원칙과 궁극적인 비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바로 넘어가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일본 오사카의 밤거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겠어요? 아마 여행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운하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상점들, 진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번쩍이는 거대한 네온 사인들, 그리고 밤이 늦도록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엄청난 활기. 겉으로만 보면 그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생기 넘치는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 단기 선교를 위해 이 거리를 직접 걸었던 임종민 님에게 이 풍경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텅 빈 마음, 그 짙은 영적인 갈급함을 보게 된 거죠. 그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가슴 아주 깊은 곳에서 느끼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보통 여행의 감상으로 훌쩍 지나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달랐습니다. 바로 이 오사카의 복잡한 밤거리가 평생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짓는 거대한 소명의 출발점이 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IT 달란트와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주로 뭐에 푹 빠져 지내셨나요? 왜 하나에 꽂히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 시절의 임종민 님은요, 컴퓨터와 IT 기술에 완전히 매료된 소년이었습니다. 복잡한 코드를 짜보고 하드웨어를 이리저리 조립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는 걸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런 기술적인 호기심이 그냥 어릴 적 취미나 나중에 커서 돈 벌기 위한 직업적 수단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아까 말씀드린 2019년 오사카 단기 선교의 그 깊은 영적 각성과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게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코딩만 알던 차가운 이성의 IT 소년이 사람을 향한 아주 뜨거운 긍휼을 푸는 성인으로 성장해서 그 두 가지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두 세계는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스위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잠깐 시간 내서 재능 기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 바로 이 IT 기술을 어떻게 하면 선교라는 영적 목표에 완전히 결합할 수 있을까?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융합이라는 사실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IT 달란트를 쓴다고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교회 컴퓨터 고장난 거 고쳐주거나 아니면 전도지 예쁘게 디자인하는 거?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매일 쓰는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설계 능력, 트래픽을 감당하는 시스템 구축 경험, 거기에 최신 AI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까지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시스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대한 인프라를 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도화된 전문성을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적 사역의 최전선에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거죠. 진짜 혁신적인 접근 방식 아닙니까? 이런 혁신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번째 파트인 네 가지의 뚜렷한 삶의 정체성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 이메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숨가쁜 기술 시대 속에서 문득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우리 같은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주거든요. 특히나 돈을 벌고 성과를 내야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나와 가치를 좇는 신앙인으로서의 나 사이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혼란스러워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게 어떨 때는 벅차고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정체성의 조각들을 피하지 않고 하나의 큰 그림으로 올바르게 통합해낼 때 우리 삶은 진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깊어지고 엄청나게 역동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다루는 이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의 삶에 공존하는 정체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이에요. 철저히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치열한 회사에서 살인적인 마감 기한과 성과 압박을 묵묵히 견디며 프로페셔널하게 살아남는 현실적인 자아입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정식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 교회와 공동체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영적인 부르심을 뜻하죠. 세 번째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바로 텐트 메이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텐트를 직접 만들어서 자기 생활비를 벌며 선교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그것처럼 외부의 금전적 후원 없이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단체를 위해 헌신하는 아주 독립적이고도 솔직히 말하면 꽤 고된 역할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연구원이에요. 디지털 선교연구소라는 곳에서 미래의 선교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며 IT 기술과 신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퇴근해서 파김치가 됐는데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선교단체 프로젝트 기획안을 써야 하는 삶. 언뜻 들으면 와, 저렇게 살면 과로 사는 거 아니야? 4가지가 서로 시간을 갉아먹겠네? 싶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역할들이 서로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보완해줘요. 직장에서 매일 구르면서 터득한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이 연구소에 막힌 프로젝트를 뻥 뚫어주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품고 있는 따뜻한 마음이 그 팍팍할 수 있는 텐트메이커 사역의 진짜 본질을 잃지 않게 꽉 잡아주는 식입니다. 완전 시너지의 끝판왕인 거죠.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다 보면 세속적인 직업하고 영적인 부르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이렇게요.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 벽은 완전히 허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서버가 갑자기 퍽 하고 다운됐습니다. 난리 났겠죠? 그때 베테랑 IT 전문가는 어떻게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오류 로그를 쫙 분석하고 트래픽 병목 현상을 찾아내서 근본 원인을 아주 논리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게 동일한 분석적 사고방식, 이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선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영적으로 어디가 막혀 있는지, 조직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파악하는데 그대로 아주 똑같이 사용됩니다. 세상의 직장 한복판에서 피 튀기며 갈고 닦은 그 뾰족한 전문성이 오히려 꽉 막혀있던 영적인 사역의 거대한 돌파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시너지죠. 저는 이게 바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선교가 나아가야 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롤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혼자서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겠죠? 세 번째 파트, 선교 공동체와의 만남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엄청난 코딩 실력을 가졌고 열정이 불타오른다 해도 혼자 고립단체로 명만 보고 일하면 금방 번아웃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영적인 선배들, 베테랑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종민님에게는 멘토이신 손 목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의 예언적 기도가 단순한 조언 그 이상이었습니다. 수십 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선교사님이 기술에 푹 빠져있는 이 젊은 사역자의 영적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선포해준 말씀과 기도. 이건 초창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사역자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북극성 같은 명확한 방향을 잡아준 거죠. 거기에 꾸준한 말씀 통독과 체계적인 기도 훈련이 더해주면서 사역하다가 푹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다시 후뚝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영적 근육이 만들어진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FMC라는 선교단체의 역할에 대한 글귀인데요. 이거 한번 천천히 마음에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부르심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과 파송 사역자에 대한 중보와 응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텐트 메이커 있죠? 자기 돈 벌어가며 사역하는 거. 그거 사실 뼈저리게 외로운 길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막 파송받고 후원받는 전통적인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며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매달 다가오는 재정적인 압박, 거기에 사역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까지 오롯이 혼자 어깨에 짊어져야 하거든요. 바로 그럴 때 FMC 같은 공동체가 옆에서 보내주는 진심 어린 공감, 그리고 나를 위해 든든하게 버텨주는 중보 기도는 그냥 듣기 좋은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목말라 죽기 직전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한 오아시스 같은 거고요. 진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벼락 끝 같은 순간에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꽉 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 선교 연구소와의 연합은 머릿속에만 둥둥 떠다니던 막연한 비전에 구체적인 뼈와 살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AI 선교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성경 번역기 돌리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자동응답 챗봇 하나 달아놓는 거? 물론 그것도 일부겠지만 여기서 연구하는 건 훨씬 더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전 세계 방대한 선교 현장의 빅데이터를 AI로 싹 분석해서 복음이 아직 한 번도 닿지 않은 인구 통계학적 사각지대가 어딘지 핀셋으로 찝어내듯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 언어 습관에 가장 잘 맞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를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타겟팅 전송을 하는 거죠. 연구소는 이렇게 막연한 열정만 있는 사람들에게 AI라는 이 어마어마한 최첨단 도구를 실제 사역 현장에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주고 실질적인 기술 훈련까지 시켜주는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의 강력한 무기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모든 화려한 기술적 혁신 속에서 우리가 절대 never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용을 쏟아부어서 완벽하고 방대한 AI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4시간 돌아가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다고 쳐보죠. 그런데 그 시스템 한가운데에 사람의 따뜻한 온기, 서로를 향한 끈끈한 연대가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그냥 전기만 먹는 차가운 금속 조각이거나 화면에 떠다니는 무의미한 코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기술의 진짜 본질, 그 방향의 끝은 항상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거든요. 기술이 고도화되고 차가워질수록 오히려 인간적인 지지, 쓰러진 사람을 진심으로 떠받쳐주는 손길, 그리고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그 공동체의 힘이야말로 이 화려한 디지털 선교가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가장 무겁고 든든한 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네 번째 파트네요. 이런 철학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훈련의 현장과 커뮤니티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비전을 날카롭게 다듬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현실이라는 치열한 훈련장에서 그 칼을 직접 휘둘러 볼 차례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전국 단위의 크리스천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점조직처럼 여기저기 외롭게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엮어내는 엄청난 스케일의 작업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기술 전문성을 가진 커뮤니티로 단단하게 연결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아주 흥미로운데 바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AI 미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비대면 디지털 공간은 그냥 뉴스나 보고 유머글이나 소비하는 가벼운 곳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역이 치열하게 기획되고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선교의 최전선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AI 미션 오픈 채팅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까요? 여기는 흔히 우리가 아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하는 가벼운 잡담방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밤 12시 모두가 잠든 시각에 서울에 있는 10년차 시니어 개발자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엽니다. 그런데 채팅방에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사역 중인 평신도 선교사가 긴급하게 메시지를 올린 거예요. 지금 현지인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전도 플랫폼에 심각한 기술적 오류가 났다고요? 그럼 이 서울의 개발자가 실시간으로 로그를 진단하고 코드를 싹 수정해서 서버를 살려냅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끝일까요? 아니요. 그 순간 채팅방에 깨어있던 멤버들이 그 오사카 사역자를 위해 다 같이 이모티콘을 띄우며 실시간 온라인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고급 지식과 그보다 더 뜨거운 기도가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서 실시간으로 교차하는 곳.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다 깔려있는 그 흔한 채팅 앱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선교 인큐베이터로 탈바꿈하는 진짜 경이로운 현장인 거죠.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까지 왔습니다. 이제 호흡을 조금 가다듬고 가장 핵심적인 원칙과 궁극적인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IT, AI, 데이터베이스 같은 아주 세련되고 앞서가는 단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이 이야기의 가장 깊고 역설적인 진짜 반전 같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수천 기가바이트의 빅데이터를 다루고 인공지능을 선교에 도입하는 그야말로 트렌드의 맨 꼭대기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정작 이 모든 최첨단 사역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원칙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오래되고 아주 베이직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1단계.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 2단계.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답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가장 변화가 빠르고 가장 혁신적이어야 할 하이테크 사역이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매일 해오던 가장 전통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영적 습관에 100%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저는 이 역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은 너무나도 훌륭하죠. 우리의 육체적, 시간적 한계를 엄청나게 넓혀주는 축복받은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혹은 우리 각자의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마주하게 되는 진짜 복잡하고 깊은 내면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갈 궁극적인 마스터키는 결코 차갑고 계산적인 AI 알고리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해답은 오직 진리가 빽빽하게 담긴 변하지 않는 말씀과 무릎 꿇고 침묵하는 그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위로부터 부어지는 깊은 은혜에서만 온다는 것. 이 절대적인 진리를 기술의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아주 겸손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해설 자료의 모든 논의를 하나로 꿰뚫는 최종적인 철학, 그건 바로 인공지능 위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코딩을 하고 챗GPT 같은 AI한테 프롬프트 명령을 내리고 시스템을 내 맘대로 자동화시키다 보면요. 어느 순간 착각에 빠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마치 내가 키보드 하나로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는 엄청난 전능자나 통제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오만한 기분 말이죠. 엔터키 한 번에 수만 명의 데이터를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이 주는 그 달콤하고 위험한 환상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도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건 결국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작은 부산물일 뿐이라는 걸 철저하게 뼛속 깊이 인정해야 해요. 이 강력하고 무서운 AI라는 도구가 사람을 망치는 파괴적인 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밤새워 고민하는 그 치열한 기술적 노력, 그 맨 꼭대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불처럼 온전히 덮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굳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요.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해 아주 깊고 그리고 조금은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AI는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직업적인 기술, 지식, 경험들, 그거 세상에서 정말 잘 통하는 아주 예리하고 뛰어난 무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달란트와 전문성은 과연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시겠죠. 자리에 앉아서 익숙하게 노트북을 열고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업무를 시작할 때 잠깐 멈춰서 이 질문을 꼭 한 번만 떠올려 봐 주시길 바랍니다. 모니터 너머로 타이핑을 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바쁜 손끝에서 단순히 이번 달 월급을 받기 위한 생계 유지를 훌쩍 뛰어넘는 훨씬 더 깊고 영원한 삶의 목적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다뤄본 이 해설 자료가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아주 신선한 통찰을 주고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 하나를 탁 하고 지펴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몰입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